기쁨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침 일찍 나와 찬양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다 꽉 막히는 순간인데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미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한 영혼은 그 19에 이렇게 말합니다.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말은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이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인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이처럼 늘 거하고 계십니까? 늘 사랑하는 것처럼 떠오르고 설레임과 또 다른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은 어쩌면 습관일 겁니다. 사랑의 시작은 내 의지나 결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이 푹 빠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절로 되는 사랑, 저절로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되는 그 사랑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곧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하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하는 사랑, 이것은 의지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되는 사랑은 그저 첫 느낌에 빠지는 거죠. 오래 가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랑으로, 노력으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노력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깊은 내공이 쌓이고 또 깊은 어떤 경험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은 쭉 이어가는 거예요. 서로 맞추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기뻤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주님 만난다고 하는 그 설렘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서 습관화가 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저 습관적이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이미 습관처럼 그냥 입만 말로만 되뇌인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설레임과 자나깨나 그 음성을 그 모습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습관에 매여서 와서 그저 습관적으로 그냥 되뇌인 거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지적 노력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노력. 여기서 어떤 말로는 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훈련이라고 해요. 그건 훈련인 거죠. 사랑은 친밀함이에요.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부대끼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다시 싸매기도 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이와 친밀함을 기억하면 어때야 하는 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기에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설레임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의지적 노력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정의 앞에서 사람들이 표가 나눠져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말하고 하는 메시아 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는 거죠. 문제와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간의 질문들과 호기심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대답 형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그냥 툭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시대상에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출생부터의 문제, 삶의 문제, 십자가의 죽음 문제,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변증해야 되는데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하면 이게 터지고 저것 터지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쭉 사실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도 그 시대 당시의 호기심과 그 질문들, 반론들에 대해서 스스로 응답하기 위해 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글로 엮은데 손을 댄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쓴 것은 처음부터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을 전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각각께 써서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하오니 이 글을 보시고 이미 듣고 배우신 것들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많은 글도 있었고 많은 말도 있었어요. 그것들을 누가가 잘 정돈해서 정말로 그것들이 사실을 그대로를 쭉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왜 생겼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하고 이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 마리아와 사이에 정말로 진지하고 사람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뜸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갑자기 선포한 다음에 엉뚱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놀라운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 이렇게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팔레스타인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요셉이라는 남자와 그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라는 여자의 삶부터 시작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나름대로의 결혼 이후의 행복한 꿈을 꾸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꿈, 늘 하루하루 마리아는 뭘 할까? 어떻게 집을 꾸밀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설계해 갈까? 그 희망에 부풀어 서 있는 그때, 그저 그냥 그 일에 열심인 그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툭 나타난 겁니다. 특별한 때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반복되는 그 날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그 이후에 대한 부푼 꿈은 꾸고 있는 그때, 그 일상 속에 아주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꿈도 꾸지 않았던 그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게 뜬금없는 것이죠. 갑자기 들려온 음성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이 번역을 제가 비교해 봤는데 70인 번역보다는 불가타, 라틴어예요. 그 말은 복된 마리아야 그대에게 은총이 넘칠지어다. 이렇게 시작돼요. 루터 성경은요, 루터 성경은 이제 헬라 말과 거의 같은 번역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그대여,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원래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 이거예요. 복된 그대여, 그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기를, 복을 받기를 내가 기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또한 그녀의 특별한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뭘까요? 어떤 그 사람이 어떤 충분한 미덕이 있었다랄지, 어떤 덕을 쌓았다랄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소원했달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복을 받게 된 배경은 그저 그냥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 마리아가 복된 것은 하나님의 빛이 그녀에게 비춰졌고 그녀를 밝게 빛나게 했으며 그 빛이 그녀를 확 둘러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28절에서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뿐이지 마리아가 소유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행한 착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행한 그 예배를 잘 드린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그 일상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툭 들어와 가지고 복 받을지어다.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네가 은혜일 것이다. 이렇게 말.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천사가 그녀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즉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예요? 28절 하반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은총이라고 하죠. 이 은총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치 않아도 갑자기 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은혜란 뭐냐면 은혜는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소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해서 얻는 것이, 내가 어떻게 찾아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저 발견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어준 거예요. 오? 은혜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마리아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죠. 은총이 임할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낮추실 때에,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선하심을 보이실 때에, 이것이 은혜인데 바로 그럴 때에 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주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제 너와 실제적인 관계의 존재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완성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내가 받는 복이 뭐냐? 이거란 말이에요. 28절을 메시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잘 있었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아름다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네 겉과 속이 다 아름답구나. 근데 그 아름다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꾸십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뭐예요? 네가 진짜 아름답구나, 그 말이에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겉과 속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구나. 다른 것이 없어요. 마리아가 몸을 잘 꾸미고 치장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에 일어나는 것이 변화입니다. 은혜가 임해서 변화인데 그 변화가 아름다움으로 바뀐다는 사실. 장애인이라도 세리와 창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거기는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착함과 선함에 따라 임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임해지는 것. 마리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은혜가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바뀌는 은혜임을 그때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입었다는 천사의 증언에 따라서 마리아는 도무지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그저 놀라기만 합니다. 29절 말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헬라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놀람은 놀람이지만 뒤에 궁금하게 여겼다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놀란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당혹감, 왜 이런 것이죠? 당황할 수밖에 없지요. 느닷없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람이지만 갑자기 와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네와 함께 하실지어다, 이게 뭐 중간에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하지만요, 이 놀람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 속에서, 은혜를 찾는 사람 속에서 놀람과 두려움은 은혜에 임하는 거죠. 놀람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움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놀라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죠. 저도 어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한 두 분을 신방했는데,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놀라움이요, 당혹스럽고 두려움이요. 의사들도 놀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당신이 한 10분만 늦었으면 살아있을까 모르겠다고. 아이고, 의사가 놀래. 근데 그 10분, 20분 사이 그 순간 이렇게 어떻게 맞아가지고 왔는데 그 순간에 그냥 평범한 맹장보다 훨씬 가벼운 것들로 생명을 살려버린 거예요. 놀라움이요. 이거 어찌 그랬을까? 너무 통증이 앞해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집사님 한 분은 응급실 앞에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열이 42도 올라가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응급실 앞에서 오 해가지고 살렸어요. 만약에 집에서 올라갔으면 가는 중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응급실 앞에서 쓰러져 버냐는 거예요. 그걸 재보니까 이 체온이 42도. 의사가 놀래. 사람들이 다 놀래. 그냥 아무 이상 없는 사람처럼 갑자기 한번 감기도 다 나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못 받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 눈에는 아이고 그게 은혜요. 근데 그 더 큰 은혜는 본인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노력에 어떤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이런 일이, 어찌 이런, 지금은 참 기쁘지만 돌아보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놀라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마리아의 놀라움은 이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본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요, 기존의 것들이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기존의 것들을 보존하고 감싸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들이, 기존의 것들,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판단을 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은 동요하고 흔들리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뿌리치고 새로운 길로 끌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 마음을 차분하게 시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이 두렵지만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통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갑자기 나타나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움 가운데서도 마리아는 신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이 도무지 믿기도 안 했지만 그 놀라움 속에서도 그 말씀을 무슨 뜻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29절 하반부, 도대체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했다. 이게 뭘까? 왜 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놀라움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 묻고 차분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되뇌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인가를 들으려고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영성은 이런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놀라운 일이었지만,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마음을 열고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 천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라고 두려운 마리아에게 설명한다는 것이 더 놀라게 해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분명히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네에게 일어날 그 은혜의 일은 네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일은 네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께만 맡기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너 두렵느냐? 깝깝하냐? 힘드냐?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네 일 인도할 거야. 즉 말하면 너는 순종만 해.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추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끌어갈게. 그러므로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고 보면 놀라움만 있는 거예요. 어이구야, 놀라움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일을 맡기신다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선한 목자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지요. 다만 그 양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놀라운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 다윗의 왕이 이럴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아들을 낳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이 말 속에서요, 마리아는 흥분하거나 들뜨지 않습니다. 조금 흥분하고 흔들렸지만 그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궁금해 여기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리 있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남자하고 아무 일 없는데 어떻게 내 몸에서 아이를 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천사가 마리아의 인간적 한계와 이해력을 알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35절부터 37절까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엘리사벳, 나이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의 얘기를 전해주면서 이해시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초월적인 차원, 성령이 임해서 잉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인간적인 차원, 증거 없다고 엘리사벳 봐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 너도 알잖아. 가까운 사람에게 두 가지 증거를 줍니다. 여기까지 나와서 마리아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온전한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믿고 마리아의 응답이 3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여종, 여러분 종은 뭡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그 시대의 종은요, 종은 주인의 사물이요, 주인의 재산이요, 호적에도 없어요.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만 주인이 팔려면 파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죽이면 죽임 당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이요.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저 순종이죠.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면 돌마다 죽은 시대가 그때예요. 뭘 믿는 거죠? 나는 없어. 주인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인이 인도한 길이니까 그냥 가렵니다.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의는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없어, 다. 마리아는 없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거 하나만, 거기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이후에 일어날 일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마리아에게 생긴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입니다. 마리아는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맡겨버립니다. 손을 놔버려요.
결혼을 앞두고 자신을 중심으로 세운 행복한 설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혼 후의 꿈을 다 포기합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운명이 된 여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틀이 바꿔 결혼 이후의 삶이 더 행복한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을 좀 더 깊이 보십시오. 마리아는 경건하고 정결한 처녀였지만, 순결한 처녀였지만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과 약혼해서 결혼 후의 삶만 꿈꾸었던 그런 여인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 하나님의 그 모습, 자기 인생을 간섭하시는 그 모습 앞에 그는 철저히 순종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의심도 있고 놀랍고 두려웠지만 그저 그 부름에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기나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위기나 환난이 닥치면 궁극적으로 불평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중간의 과정은 비슷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이 차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계획까지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움과 당함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도 끝끝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탄생, 많은 의심이 있고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오니 받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보다는 친구를 더 믿는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과학적인 증거를 통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길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도 바꾸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받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모습, 그 모습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기쁨과 축복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것들을 과학적과 논리로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고 그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모습으로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심이 되는 우리에게 놀라운 마리아처럼 놀랍지만 끝끝내 주의 크신 은혜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오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고 은혜를 입은 복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